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감기 걸리신 분이 많으시네요. 감기와 몸살 걸리신 분이 많은데 어찌 보면은 주님의 고난을 저도 목소리가 좀 그렇게 좋지 않죠.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겪는 동참하는, 육신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기 걸릴 것 같으면, 꼭 걸릴 것 같으면 이 기간에 걸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되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4부로 한 8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산상보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 말씀인 산상보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사상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선언서다, 선포서다, 매니페스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전에 산상보훈의 팔복을 하나씩 강의를 했었습니다. 8주 동안 이렇게 산상보훈 팔복을 하나씩 했는데, 이제 이 산상보훈의 그 이후 부분을 이렇게 이번 이 고난주간 동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보훈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그러면은 그 산상보훈을 가슴에 품고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 행동 지침입니다. 도덕의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의 법이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경청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중요 내용을 사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첫 말씀으로 이 산상보훈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 말씀인 한 구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미 예상을 하시다시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 왜 그리 하셨을까 하는 그 의미를 찾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잘 보존된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 산상보훈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어떤 교훈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독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이제 청자들도 그랬고,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산상보훈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말 사람들이 이 산상보훈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 지침을 삼고 또 비폭력주의자들이나 이런 사상과 행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참으로 독특하기도 하고 참으로 이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도 이 산상보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 상당히 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저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이 저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들었을 때 왜 첫 번째 반응이 저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해 주니 그거에 대해서도 권위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서기관들이 그냥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고 그런 외적인 것에서도 이분이 그 사람들이 놀랐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바로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할 만큼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보훈은 5장에서 7장까지 나오지만 5장의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 그러고 바리새인의 의가 뛰어난 의인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런 욕하는 것은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라.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보복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어라. 대어주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하나라도 내가 이것은 쉽게 지킬 수 있지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차라리 구약의 율법이 쉽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래도 조항이 있으니 그대로 그냥 지키는 흉내라도 내면 될 텐데 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사랑의 법은 참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리적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높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지만 저는 이 산상보훈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 그러면 부자는 어떡하냐? 부자는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 놓아야 되는가? 오른뺨 치는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맞을 때는 왼뺨도 줄지 몰라도 그 상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어 줘야 하는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등등 끊임없는 질문들과 의문들과 참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편안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시에 끊임없는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인 종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좋은 것처럼 덮어놓고 믿으라 하지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우상숭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상숭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분명히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에게 이렇게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온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전하라, 하나님 그냥 어느 정도 온전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산상보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못 지킬 줄 알면서 왜 주셨을까요? 그럼 괴로움을 좀 당해 바라고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모델이 바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랜밤을 데워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또 정말 이 높은 곳에 흠황한 곳에다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비판을 하지 않고 등등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가장 제대로 적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곧 천국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은 사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한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을 이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한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었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천국을
이 땅에서는 온전히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지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가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같이 뛰어놀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에 대하여 당연히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을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영원토록 지켜나가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에 7번 이상 해야 됩니다. 490번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명령을 그냥 허황된 것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냥 허황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그냥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거나, 또는 아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 텐데 실패할 걸 알면서 왜 해? 라고 미리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사랑의 법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정의는, 사랑은 주어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어도 모자란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랑했다, 이제 사랑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를 한다면은 바로 그 유명한 리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톨스토이는 여러분 중에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너무나 유명하신, 정말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도 쓰고 부활이라는 작품도 썼던 이런 톨스토이가 평생의 숙제가 바로 이 숙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볼까? 이것이 그의 평생 고민이었고 평생 노력이었고 평생 삶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정말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농부와 꽃 같은 옷을 입고서 농부들과 같이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설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귀족의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은 이 평생토록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 톨스토이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그만큼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지킨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여기 말씀에 분명히 거의 다 지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 역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인간성이 분명히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가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걸 지켰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있으면 저 빛을 따라 사람들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상의 모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니 문제가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목적은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 말씀 요구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내가 해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우리 보편적인 사람 같아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주님의 법 안에서 영원토록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2단계의 모습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리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똑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을 것입니다. 물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산상보온의 법을 생각해 보면 그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너무나 모자란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용서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 겸손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주님 주신 모델을 노력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끝까지 추구해 나아갈 때 얻는 결론으로서 얻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냥 우리가 일반 세상 속에서의 겸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 모습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실천해 본 사람이 그 실천이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이 단계가 톨스토이는 말씀드린 대로 톨스토이는 지금 이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상보온의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을 애썼던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약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문필가니까 얼마나 정서적으로 또 정말 민감했겠습니까? 그런 빛나는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안타깝게도 괴로운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물론 아내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내는 끊임없이 귀족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고 재산을 다 팔 때도 일부를 아내 때문에 남겨둬서 이렇게 살림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 톨스토이는 쓸쓸하게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거리에서 죽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지금 말씀드릴 마지막 단계를 어찌 보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불행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톨스토이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법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톨스토이는 안타깝게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못 지키니 괴로워하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분명합니다. 당연히 따라온 것은 이것은 당연히 인간에게 따라오는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운명이고 숙명이지만 그것이 산상보훈을 주신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정말 이런 힘들어하는 죄책감의 좌절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라고 하지만 그 절차를 넘어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을 주신 최종 목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보니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욕심이 생기고 사촌이 논을 사면 이 정말 배가 아프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은 결국 좌절하고 겸손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좌절 속에서 그럼에도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좌절 속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좌절 속에서 분명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에 의해서 천국의 법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당연히 그 천국의 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지만 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제서 비로소 우리 처음에 만날 때 우리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이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주셔서 괴로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 아니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 여러분 하셔야 되겠죠? 저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럴 줄 생각이 됩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내가 정말 화를 내지 않아야 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너무나 나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절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사랑을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분명히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나씩 둘씩 되씹으면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하시다 보면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구나. 내가 한 단계라도, 이전에는 많은 사람을 미워했지만 정말 이전 같으면 미워할 사람조차도 지금은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비록 또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산상보훈을 실천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묵묵하게 승리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